샬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네, 오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경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금송아지 물질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 마음에서 멸하여 주시고 말씀의 칼로 도말하여 주시고 물질 중심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물질 중심 사상을 남기지 말고 말씀의 금으로 쳐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도전 잠언 31일이 이제 벌써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하루하루 시작하다 보니 벌써 다 왔죠. 도전 잠언 31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누린 게 이런 아침 시간에 가장 보배로운 시간으로 이걸 누린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물론 부흥회 가서 큰 은혜도 받고 할 수 있지만은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누리는 것이 제가 예수 믿고 뒤돌아보니 30여 년을 뒤돌아보니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더란 말입니다. 보통 이른 아침에 산행이나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많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경건한 시간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복을 받지만 천국 가서도 말씀대로 살아간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신실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의 훈련,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건의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이를 위하여, 매일 아침 경건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은 물질이 아니죠. 세상적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생명이 뭡니까? 살아내는 건데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소망을 둔다 이 말이죠.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까지 잠언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고요. 그 중에서 잠언의 복음적 내용을 자꾸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어떻게 하면요, 혀를 길들이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번에 잠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언어가 참 조급했는데 언어가 차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이 조급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듣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말을 하면은 쏙쏙 귀에 들어오죠. 왜 말이 조급할까요?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엉망이기 때문에 말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언어가 차분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마음의 정리정돈이 일어난 거죠. 마음의 질서가 잡혔으니까 말이 질서 있게 차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쉽게 안 내는 사람은 마음에 정리정돈이 돼 있죠.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조그만 충격에도 화를 막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은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어지럽게 늘려져 있으면은 미움도 늘려져 있고 과거의 상처도 늘려져 있고 원망도 늘려져 있고 마음이 막 엉망으로 지금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쉽게 내고 말도 막 급하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자연히 마음이 정리정돈, 마음이 청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게 되죠. 언어의 질서가 있고 차분해져.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질서가 있나, 정리정돈이 되어 있나, 차분하게 말을 하나. 이른 아침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침상을 정리하는 사람은 작은 일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자기 침상을 정리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증거래요. 그러나 일어났는데 침상 정리를 안 하면 벌써 그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침구 정리 딱 하지. 그게 군기거든요. 침구 정리정돈 안 됐으면 군기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근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근데 쫓겨요. 근데 한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사자처럼 늠름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나? 뒤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요. 나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한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조급한 것은 마음에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한 것은 무언가 믿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요, 호랑이도 쫓아간답니다. 왜 그렇죠? 뒤에 총 들고 있는 주인이 있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용맹스럽게 달렸던. 믿는 사람은 왜 사자같이 담대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우리가 학습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을 받고 나니 마음이 담대해지고 염려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인 거죠. 훈련된 마음, 훈련된 사람, 말씀으로 매일 훈련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면 마음이 먼저 정리정돈되고 마음이 청소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러운 것은 다 걷어내는 거예요. 어지러운 것들은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을 살아갈 딱 준비가 되어 있죠. 매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전쟁 아닙니까?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여러 문제로 병이 든 사람은 조그만 일을 만나도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충격을 받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이번 도전 잠언 31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의 정리정돈이 일어나고 마음의 샬롬이 임하고 마음의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는 말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관자,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속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은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해요. 어디 감히 예수님 계시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힘없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주인 되어 있으면 악한 영이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들 겁을 안 내요.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주인 되어 계시면은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하죠. 감히 넘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질서가 잡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은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 말은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주관자가 많아져. 악한 영이 막 공격해 오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고 지속적인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내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주인 삼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죄는 악한 영들의 먹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죄를 청산해버려야,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죠. 방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방을 깨끗이 청소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죠. 정리정돈된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뭐죠? 여러분, 자문 말씀은 악인,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악인은 내가 주인된, 마음이 주인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주인되어 있으면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늘 여호와를 찾는 자, 말씀을 찾는 자는 벌써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시니까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말씀이 더 깊이 더 넓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의 은혜는 무궁무진해. 왜? 성경이 중심이니까요.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는데 마음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왜? 그것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정결하면 그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실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다기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지식을 어떻게 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목적으로 하면요, 그것이 교만한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탐낼 때 세 가지 죄가 발동했잖아요. 먹음직해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해요, 안목의 정욕,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댔거든요. 그 지식에 대한 욕구거든요. 지식에 대한 욕망은 탐욕인데 왜 지식을 탐내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런 지식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정리정돈, 내 마음을 튜닝하는 거죠.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대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건 거짓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소화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속이 깊이 우리 영에 기록되는 것이죠. 영에 기록되어야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어떤 현장에서 그 말씀이, 영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바로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에 기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영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내 영에 기록되어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도 그렇죠 여러분,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좀 빨리 가려는 유혹을 받아요. 지름길을 선택하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은밀한 의미에서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가는 그 길에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성실한 길 가라 이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승리한다. 여러분, 절대 마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계속 잡은 말씀은 조급한 사람과 마음의 정리정돈된 사람을 지금 대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의 모습과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서 성실하게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급히 가려고 조급하게 지름길을 찾다가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성실하게 돈 벌려는 사람은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끈으로 인생 팔자 고치려는 사람이 유혹에 탁 넘어가는 거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가장 미련한 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자신을 살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재물 모은 것이 마치 승리자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말을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더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예요? 좀 벌었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마지막 어디 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 어디 가죠?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여러분 마음의 정리정돈이 나타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마음이 어지러워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되니 마음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말이죠.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데미지가 온답니다. 벌써 남을 속이려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까지 속이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부작용이 뭐예요? 정신질환이죠. 육체 부작용이 육체 질병으로 나타나죠. 가정의 부작용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관계의 부작용이 관계가 망쳐지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속이고 숨기고 살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정신세계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나요. 가장 여러분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당당한 사람이래요. 당당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래요. 그 당당함이.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뭔지 기가 죽어 있다는 남을 아첨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당당해요. 아첨할 필요가 없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당한 거죠. 사자처럼 당당한데 그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당함이 별로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 당당함을 하나님이 선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을 쌓아놔도 교만하잖아요. 그 지식을 자랑하려는 교만이 있으면 벌써 마음이 병든 거예요. 벌써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죠? 내 마음도 병든 상태예요. 교만하니까 혈기도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방팔방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요. 마음의 정리정돈을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정리정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속이는 자는 마음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3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토설하고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생겨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신의 병이 생겨요. 나를 속이면은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우리가 자백 안 하면 하나님이 자백할 때까지 눌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포도송이를 꽉 누르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까, 영적으로 누르니까 에너지가 탁 빠져나가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침대에 들어눕게 돼요. 하루 종일 침대에 들어서 꼼짝 달싹.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진 누르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진 누른다고도 표현하지만 악한 영이 진 누르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토해내지 않으니까, 죄는 악한 영들이 먹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몰려와서 나를 막 누르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면 에너지, 생명, 샘이 내 속에서 약동한다고요. 예. 자신감 있고 사자처럼 당당하고 무슨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다. 왜?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속에서 엄청난 에너지, 샘솟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 내 마음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짝 말라버렸죠. 셀라,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저는 이 뜻을 좋아해요. 우리가 아멘 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셀라는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고 살면, 마음이 그렇게 정리정돈 안 되면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환경적으로 병들고, 아주 진액이 빠져버려서 가뭄에 땅이 쫙쫙 갈라진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죠. 4절까지 끝나면 이거는 뭐 재앙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4절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4절까지 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한테 소망이 있는 것은 5절에 소망이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 순간의 생각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 아,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자백하면 순간적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랬더니, 여러분 그게 뭐 10초도가 될 수도 있고 20초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진실되게 자백하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여러분 죄를 자백해 보십시오.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경험합니다.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그 은혜가 임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마음에 빛이 들어와 버려요.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 경험 못하죠. 하나님의 이 오묘한 말씀을 안 보니, 덮어놓고 사니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순간순간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토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를 토해놓아야 은혜가 되죠. 죄를 감추면은 마음의 병 생겨요. 육체의 병 생겨요. 환경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깨어져요. 셀라, 기억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죄악을 감추지 마십시오. 죄를 가려두지 마십시오. 즉시 아버지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니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가 사함받으면요 상쾌함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어디서든 자백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도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 꺾어졌을 때 회복하는, 사탄의 공격에 내가 꺾임 당했을 때 회복하는 탄력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꺾여진 내 영혼이 스프링이 다시 탁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하니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니 영혼의 정화작용이 일어나죠. 카타르시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믿는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한 결과가 뭐죠? 죄를 자백한 결과가 뭐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홍수처럼 우리를 삼키려 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우리는 넉넉히 이겨낸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져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인데요, 우리 연약해서 죄에게 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꺾였을 때, 우리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그 낙법이죠. 유도에서 그걸 낙법이래.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 영적인 낙법을 배워야 제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 속에 여러분이 신음할지라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시간만 가져서 기도 시간에 내 죄를 자백하면 즉시 하나님의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어서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선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영적인 낙법, 영적인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 기도로 회복하는 법을 배우셔서 어떤 경우에도 회복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